맨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이 뭡니까?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그죠? 이건 내 삶의 현실이고요. 그죠? 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죠. 영적인 자세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번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만큼 귀중하다는 거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요. 저는 지금 이거 제 메시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가 맞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 메시지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체 모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지. 구역공과 이거는 1년 전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화요집회와 그 다음에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매 달마다 써갑니다. 그러면서 학원복음화 이번에 빌립보서 봅니다. 그죠? 빌립보서 보는데 이 메시지와 화요집회와 그리고 이번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아가는. 그러면서 어제 또 토요 집회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다 맞아갑니까? 그래서 말씀을 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성도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타지 못합니다. 그게 다예요. 정말 실패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지고집대로 해요. 그럼 당연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는 뭐냐?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볼 수 있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해야 될 급한 전도운동. 우리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 하시면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안수 뭐 운동 이런 거, 막 신비주의 치유 운동 이런 거 안 합니까? 막 기도 막 금리빨로 바뀌고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이 목사님 딱 한마디로 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급한 것은 전도운동뿐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급한 것은 전도운동인데 지금 해야 될 급한 전도운동은 실제로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고개가 아멘 하면 안 된다고요.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기도 25 속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나 자신이 지금 이 각인 뿌리 체질의 옛날 것으로 딱 되어 있는 망할 수밖에 없는 딱 각인. 그죠? 왜 불신자 상태가 나타나느냐? 아, 내 속에 완전 잘못된 게 각인됐구나. 라고 깨닫는 게 제가 다락방하고 18년 지나서 그랬다니까. 저는 그냥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저렇게 불신자 상태 속에다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된 게 그 96년 변 목사님 만나면서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있구나. 왜 그랬냐?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구나. 그것만 해도 난 충격받았어. 18년이 더 지나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 속에 이제 이 각인 뿌리 체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나올 때 그때서야 깨달았어. 내 자신 속에 완전히 다른 뿌리가 내려져 있구나. 허리 피시고 허리를 딱 피시고 자세를 바꾸고 그때서야 내 자신 속에 내가 대학 다니면서 사상적으로 뿌리 내려서 완전 딱 체질화시킨 나만의 바벨탑이 보이지 않는 생각 때문에
틀린 생각이 내 인생 운명을 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딱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속에 딱 있는 거 있죠. 그 배운 게 완전히 틀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나를 바꾸는 작업을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진짜 웃기는 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cm밖에 안 되는 게 이거 바뀌는 게 내 인생 전체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완전 답입니다. 그죠?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각인뿌리체 60이 응답받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세계를 정복하게 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재앙, 절망, 멸망 이런 거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정복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된다. 그래서 고난과 광야라고 하는 것, 이번에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의 확신이고요. 이번 9월달 메시지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빌립보서는 뭡니까? 감옥 속에 있는 지금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 하는 메시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메시지.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람은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숨겨진 상처들이 드러나게 되는 시간들, 내 속에는 불신앙이 막 터져나오는 이게 광야인데, 우리의 삶의 환경, 여기에서 내 자신의 숨겨진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찾아내야 되냐? 새로운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될 삶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내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빨을 닦아요, 옷을 갈아입어요, 머리를 감아요, 향수를 뿌려요, 그리고 옷을 바로 바꿔 입어. 거지같이 옷을 입으면 거지같이 살아요. 알겠습니까? 나 자신이 나를 바꿀 수 없는 사람이면 남한테 그렇게 우습게 대접을 받게 돼 있어. 너 자세를 바꾸라고, 턱 빼, 확실하게 바꿔. 평생 욕먹을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알겠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면 가치 있게 나를 바꾸란 말이야. 내 머릿속을 바꿀 수 없으면 삶이라도 바꾸라고.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중요하게 해야 돼요. 대통령 앞에서 다리 꼬고 가자다 뒤질라고 작정을 했나? 알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이 하는 스타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치 없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욕은 안 해요. 지금 앉아있는 자세가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욕을 먹어요. 욕을 해도 욕 먹는지 모르니까 그게 더 문제지. 여러분의 고난과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뭐냐면요, 내 속에 있는 체질, 이게 드러난다니까. 내 본질이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 속에 이만큼 불신앙이고 내가 이만큼 이상하구나, 이걸 발견할 때만 새로운 미션으로 가는 시간표가 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한 게 있죠. 그죠?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지금 요 목사님이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예전엔 12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각인뿌리 체질 12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얘기하면서 62응답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렘넌트에게 또 다르게 얘기를 하셔요. 그죠? 이번에 얘기하신 건 어떤 얘기입니까?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뭐였어요? 이거 있잖아요. 그죠? 각인 바꾸는 작업. 여러분들은 뭘 바꾼다 안 바꾼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각인된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들어간 대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거지 같은 게 각인되니까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본 게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나. 담에색을 쓰는 이유는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위인들을 바라볼 때 각인뿌리 체질로 바라보라니까. 저 사람 속에 잘못된 게 각인돼서 저렇게 망하는 거야.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딱 볼 때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각인된 대로 인생은 응답옵니다. 그건 무섭죠. 부정적인 게 각인됐기 때문에, 두려운 게 각인됐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늘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응답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24 함께 하신다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 죽으면 죽는다. 그게 뭐가 문제냐.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각인돼요. 말씀과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다. 그리스도 한 번도 내게 부딪힌 적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영혼 속에서 부딪힌 적이 없다. 종교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내 살아계시는구나. 그죠? 그걸 발견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각인된 대로 응답합니다. 그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돼요. 열매는요, 우리 인생에 뭐 멋있게 잘 살고 싶습니까? 각인된 게 틀렸구나라는 걸 바꾸는 만큼 내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체질대로 우리 운명 다 그대로 갑니다. 그죠? 세상을 내가 변화시켰느냐 못 변화시켰느냐 이거는 내 열매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과 모든 시대를 바꾸는 삶이 되느냐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안 나오는 사람은 여기 시간에 와 있지만 시간 낭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 가장 첫 번째 게 뭐냐?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사람이다라는 아는 거예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 이게 트리니티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그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니까? 인간이 왜 고기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야. 사람 죽이면 왜 감옥 가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야.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놀라운 축복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 여기에 보니까 그죠?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데 이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영생옥계로 작정된 자만 예수 영접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되어 있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아무한테나 들리지 않아.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요게 트리니티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은 이때부터 끝나요. 난 그냥 예수만 믿어도 담대했는데 그렇구나. 영세전부터 작정된 축복이 내게 오기 시작한다. 때려. 이거를 3이라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트리니티의 축복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이걸 성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트리니티. 자,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죠? 그걸 스론이라 그래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스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건 이제
내 인생의 미션, 그죠? 하나님 나라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어진 내가 인생 살던 삶의 인생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구나. 내가 복음의 축복을 가졌구나. 그죠? 내 속에 하나님 성령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내 모든 삶이 바뀌는구나. 그죠? 이때부터 변화가 된다. 기도 제목이 하늘과 통하기 시작해요. 천군 천사가 파송되기 시작해요. 그죠? 맞습니까? 237세기가 쫙 내 가슴속에 보이기 시작해. 나의 달란트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전무후무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보호자의 축복 9가지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증거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도 가치 없는 인생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대가 오느냐? 과거, 현재, 미래의 3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393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어서 모든 우리 후세대까지 완전히 다음 세대, 그 출애굽기 20장 6절은 뭐라고요? 자손 1000대까지.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손 1000대까지 역사가 일어나요. 1000대가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40대 1000대까지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진짜 안다고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 순간 과거 다 끝났어요. 그죠? 현재 이제부터는 성령이 인도받으면 돼요. 미래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승리하시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유니버스. 그죠? 모든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시작됩니다.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인데 여기에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붙잡은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어요. 그죠? 6장 12절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인 악의 영들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천군 천사가 파손되는 우주를 통일시키는 힘들이 오기 시작해. 이게 전혀 이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겐 진짜 하늘에서부터 주신 어서리티라고 하는 권세가,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세가 딱 주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주어져요. 하늘 보좌와 통한다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때부터요 영역, 우리의 지력, 그죠? 다니엘에게 모든 박사숙의 10배 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 여러분 왜 뇌가 안 열리느냐? 성령 충만 안 와서 그래요.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면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고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그죠? 영세전부터 준비된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7 렘넌트는 이걸 다 봤어요. 역사 흐름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이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 5가지 위에서부터 권세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래부터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걸 아는 만큼 내 인생에 대한 완전히 이게 주어지기 시작해요. CVDIP. 난 이렇게 살다 갈 수 없다. 이번 주에 만난 친구에게 이게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책을 줬어요. 책 안 읽어봤어. 그 구본영 씨 책이 딱 그 사람한테 가는데 저 보니까 책이 딱 하나 보이네. 난 이렇게 될 것이다. 오케이. 책 읽지 마. 이 제목대로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써. 난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인생 미래대 써. 버킷리스트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그게 버킷리스트야.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라는 것을 쓰라고. 난 뭐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되지 못했던 것, 네 한 맺힌 것들, 그걸 완전히 바꿀, 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써라. 이게 CVDIP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내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너의 이게 쓰여지는 순간부터 너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마다 쓰세요. 나는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쓰세요. 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구본영 씨가 자기 개발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그렇게 기록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붙을. CVDIP가 딱 있는 순간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세 뜰. 그죠? 뭐라 그래요? 커티, 그지? 커트, 야드. 그죠? 자, 이렇게 3가지 뜰에 대한 이게 이제 딱 인생에 내가 후대에게 237세에게 치유 서밋으로 남길 게 있다. 그죠? 렘넌트를 서밋으로, 그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실제로 237세기를 가슴에 품는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거죠.
요게 우리 가슴속에 딱 주어져야 돼. 저는 이거를 딱 그 차도고 목사님이 이렇게 쓰시더라고. 이거가요. 이거가 그러더라고. TT A U A C 이렇게 이거가요. 딱 그런데 이거가요. 저 여러분 이거가요. 이거 보시면서 뭐 좀 느끼는 감각이 없어요? 그 DNA 코드 4개가 있어요. A, C, G, T. 그 구한인 팀인 무엇이 대신에 이렇게 요 DNA 코드 4개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중나선 구조가 연결돼서 이제부터 이제 그 유전 코드가 전달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내 속에 딱 각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의 유전 코드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 영적 DNA가 딱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저 사람 속에 그대로 언약이 전달되면요. 이 사람의 인생 운명이 바뀌기 시작해. 이게 각인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딱 돼서 내 것으로 딱 이제 붙잡힌다. 여러분 인생 운명 바뀌는 코드가 시작됩니다. 이걸 전달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그죠? 인생의 운명을 뒤바꾸는 코드가 그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갑자기 유전공학이 시작됐어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12가지 저주로 망해들 인생이 이제는 완전한 인생으로 다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역사로, 그죠? 만나는 모든 인생이 운명을 뒤바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는 거. 이거를 기도 시간에 이거 해라, 그죠? 그래서 뭐 하느냐? 말씀을 딱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는 이게 내 속에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 시간마다 계속 불신앙 뿌리 내려요. 시간마다 계속 헛소리만 지금 속으로 들어온다고. 시간 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하루에 3번 내 삶에 스탑하고 말씀 앞으로 들어가는 시간 가져야 돼. 왜냐? 절대로 그냥 직장 가죠? 정신없이 가요. 그죠? 하루 살죠? 정신없이 가요. 애 낳죠? 정신없이 가요. 그죠? 그럼 나중에 우울증 와요. 이게 뭐 해야 되냐? 하루에 3번 안압밤의 시간을 갖고 나를 멈추고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의 코드가 바뀌지 않아. 저주 코드는 그대로 내려가. 알겠어요? 말씀이 내 들어가는 만큼 내 인생 코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바꾸는 시작은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불평, 원망, 난 절대로 안 된다. 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 정탐꾼 10명은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땅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꽂히질 않았어. 결국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다 갈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 삶의 시간에 언약을 정리한 사람들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뿌리내리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 말씀은 들었는데 뭐라카노 그럼. 그러면 뭐라 그래? 여기서 적용을 못해. 전 뭔 뜻이고 찾지도 않아. 생각도 안 2번도 안 봐. 그리고 열심히 펴고 적고 덮고 쓰리고를 계속한단 말이야. 인생이 안 바뀌어요. 다락방에 쓰리고 바꿔야 돼. 뭐 했냐? 말씀을 펴고 기도해야 돼요. 다락방 기도는 펴고 기도다. 펴고 기도. 알겠어요? 말씀을 펴서 내 걸로 이해하고 여기서 확장시키고 찾아보고, 그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야 돼. 안 하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막 어저께도 예원께 만난 친구들 보겠어. 야, 막 유목사님 메시지 막 외워가지고 막 하니까 보라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우와 대단하다. 우와 어찌 저런 걸 하느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돼. 왜? 앵무새. 다락방이 무슨 새 키우는 새장이요? 응? 새장이냐고. 그거 외우려고 우리가 다니냐고. 그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아 그렇구나 라고 각인되면 이거를 내 안에 뿌리 내려서 내 것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유 목사님 결국은 이거를 뿌리내리는 시간.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언어도 해야 되니까 각자 언어로 뮤지컬도 만들고 해서 막 애들한테 연습도 시키고 그러면 머릿속에 뿌리내리고 언어가 이렇게 외국의 애들 초청해가지고 그때 내가 영어도 했고 일어도 했다. 내가 일본 애들 만나고 이럴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내 속에 각인된 것이 이제 뿌리 내려지는 시간들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니까. 그 첫 번째가 어떤 것들이 되냐? 플랫폼이다. 자,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샘이 있으면 아줌마들이 아침마다 와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죠? 새벽에 토끼가 물 먹으러 왔다. 그죠? 이거예요. 샘이 있으니까 물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죠? 토끼만 옵니까? 거북이도 옵니다. 그죠? 사자도 옵니다. 그죠? 물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죠? 샘이 있으면 안악내도들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걸 플랫폼으로 모여져. 여기 다 모여. 공항이 있어야 세계에서 비행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플랫폼이야. 그게 플랫폼. 그죠? 여기 있어야, 그죠? 굉장히 동정이 좋아하는 거, 그죠? 버스, 막 기차역 이런 거, 그죠? 플랫폼이 있어야 거기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 거기서 사람들이 막 교환하고 짜릿하고 막 저 차 이제 바꿔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이걸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은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모여져요. 이게 플랫폼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야. 내가 플랫폼 형성이 안 되면 전도는 불가능해요. 그죠? 나라고는 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시고 사건을 계속 주시고 말씀이 내게 각인되기를 원하고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려고 해요. 맞죠?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을 거야. 그죠? 맞습니까? 네가 플랫폼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반석이다. 이게 플랫폼이야. 그죠?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모든 게 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 다 망해버렸지. 지구가 뭐 되고 안 되고 나 죽어버리면 지구고 뭐시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알겠습니까? 나는 새로 창조된 거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네 속에 회복된 거야. 맞죠? 그리스도로 말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인생 계획이 시작돼.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와치타워라. 그죠? 뭐라 그럽니까? 파수망대다.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야? 뭔 말이야? 그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져 가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적용을 할 수가 없어. 적용을 할 수 없으면 응답이 안 와요. 그죠? 단어가 이해가 돼야 돼.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단어를 몰라. 그지? 부실부실한 벽돌을 만들어 놓고 집을 벽을 쌓아놨어. 그거 어떻게 되겠어? 발로 차면 다 무너져 버려. 그죠? 부수석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확실하게 답이 돼야 그 벽을 쌓아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다락방은 언어 블록이에요. 다락방을 한다는 것은 언어 블록이 정확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한다는 건요, 내 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천천히 가도 든든한 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는구나, 이 플랫폼이 돼야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알아야, 그죠? 이때부터 나를 통해서 딱 가보니까 아이고 나같이 헤매는 인간이 너무 많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현장을 딱 가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파수망대라 그래요. 그죠? 이건 내가 너는 주는 그리스도, 너는 반석이야. 그죠? 딱 가보니까 뭐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래. 흑암 세력들이 쫙 현장을 깔고 있다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옆에 무당집이 있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망을 하든지 말든지, 술을 처먹고 이상한 짓을 하든지 말든지, 옆에서 애가 떨어져 뒤진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영적 무감각. 그죠? 내가 이 지역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서야 되는 거. 그죠? 이번 주간에도 계속 돌으셨어요? 이번 주간에도 계속 돌으셨어요, 병마다? 그래요. 이 지역의 파수꾼. 근데 예배는 왜 안 오셨어요? 이 지역의 파수꾼 함께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애들을 살려내야 돼. 그죠? 내 주변 애들을 살려내야 돼. 그죠? 결국 대화가 되고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 이게 내 가슴속에 있는 이 사람. 그죠? 복음을 전달해 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때 기도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진짜 보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을 대해서 강력한 진을 파고 이거를 박살낼 것이다. 그죠? 교만한 진들을 박살낼 것이다.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지역의 흑암 권세를 실제로 무너뜨린다. 그죠? 하나님 이 지역에 나를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없어서. 이게 답이 된 사람은 이 기도 속에 반드시 응답을 이뤄내게 돼 있죠. 이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 그걸 안테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전달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다음 세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야 되잖아요. 김기아 집사님, 저한테 힘을 좀 주시라니까요.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 공상군한테 잡혔는데, 공상으로 잡혀서 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손가락을 탁 철사로 묶어서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지. 내일이면 사형이야. 근데 우리 아빠가 팔이 좀 길대. 그래서 뒤로 엉덩이 이렇게 해가지고 뺀 거야. 빼가지고 풀었어. 근데 이제 그 밖에 지키고 있는 그 경계병이 예전에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은혜를 좀 받은 친구라는 거죠. 아저씨, 제가 다 유인할 테니까 저 강을 통해서 도망가시라고. 야, 너 죽을 텐데 괜찮습니다. 저 도망가세요. 해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강으로 이제 수영하라고 도망가고, 저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아마 그 친구는 죽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들 몇 가지가 굉장히 이제 나한테 그 각인이 되는 거지. 뭐 6.25 전쟁 또 거기서 죽을 뻔하다 또 살아났던 얘기들, 뭐 이런 거. 뭐 젊을 때 말이지, 막 저 만주로 가가지고 말이지 6학년 때 그 땅을 30만 평을 썼대. 황무지를 그거 가지고 쫙 소 사서 갈고 막 해가지고 사과 심고 7년 만에 사과 딸 때쯤 돼가지고 또 만주로 혼자 도망가가지고 또 거기서 뭐 마약 팔고 포주들하고 막 그 거래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 있지. 그러면서 막 마약을 저 꿀단지에다 팔면 냄새가 안 난다면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다 하면서 막 돈을 엄청 버는데, 그걸 가지고 저 국경을 넘는데 갖고 올 썩어 써가지고 이제 그 지팡이 속을 다 파지고 거기다 돈을 다 꾸게 집어넣고 하나 들고 왔다면서 이런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각인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면서요, 내 후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돼야 돼. 아버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때 체험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우리 속에 그 전달이 안 돼.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할 것이냐. 우리 형은 우리 형은 서울대 나오고 대학원 나왔다니까. 근데 똑같은 동네 살고 있는데 우리 형은 나보다 5살 많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똥촌 너무 가난하다. 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나는 그때
뭐 나보다 5살 미치니까 뭐 이제 초등학교 전이었거든요. 눈 뜨면 뭐 개천에 물을 흐르고 말이지. 형들도 없고 누나도 없고 다 없는데 나는 막 자유로운 거야. 막 이렇게 그 그릇 하나 들고 숟가락 하나 들고 설탕에다 해가지고 가니까 딸기밭에 딸기 있어. 딸기 따가지고 막 으깨서 먹고, 막 산에 올라가니까 저 진달래 펴 있어. 진달래 꽃도 따먹고, 저 그냥 먼지버섯도 발로 밟아보고 막 물에 가서 막물 이제 뭐 지나가는 것도 보고 햇빛도 막 반짝반짝하고. 난 모든 게 풍족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뭐가 각인되는 데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 형 돈 잘 벌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막 나 독립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빚에 시달리기 시작해. 왜 그러냐? 하나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없다는 거지. 인생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걸 움직이는 건 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생에서 뭐가 뿌리 내리냐 이게 다야. 뭐가 각인되느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는 모든 게 다 있어. 에베소 2장에 에베소에 말하는 것처럼, 그죠? 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난 복주시로 작정된 사람이야. 나 상속자야. 알겠습니까? 나는 풍성해.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 빌립보 4장 13절에 말 내가 능력 주신 그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그죠? 맞습니까? 만물을 폭죽시킨 그 이름이 내 속에 있어. 여러분 이거 내 속에 각인돼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막 이상하게 본보기라면 왜 이렇게 막 돈 가지고 각인된 것 때문에 복음이 내 속에 뿌리내려야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바꿀 수 있다.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다. 그죠? 이 담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진짜 유 목사님이 36, 10일 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이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야, 참 진짜 놀라우신 분이다.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독재가 맞습니까? 민주가 맞습니까? 주권이 어디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죠? 백성에게 있다. 독재는 뭡니까? 한 사람이 다 갖는다. 그죠? 어느 게 맞냐? 그러는데 어느 게 맞긴 뭐가 맞아? 이거 자체가 민주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 민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그 신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거부하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그죠? 본질은 창세기 3 나예요. 어느 게 옳으냐? 독재보다 민주가 낫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뭐 공산주의는 뭡니까? 가치 생산한다는 것이고, 그죠?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유 경쟁 체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경제적 시각으로 본 거예요. 어느 게 좋으냐? 아니에요. 다 창세기 6장이에요. 그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겁니다. 모든 교회도 흐름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천주교의 대항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뭡니까? 사제 중심이거든. 사제. 그래서 개혁을 했어요. 그죠? 사제 중심으로 가니까 너무 그렇다. 그래서 장로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그게 장로교 아닙니까? 그 장로교 중심으로 이제 이런 체제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18세기에 이제 웨슬리가 나서 감리교 했잖아요. 그죠? 감독 중심으로 오죠. 다시 반복된 거예요. 다시. 그러다 이거 아니니까 이제 아예 형제단 중심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매일 교회가 매일 반복이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게 더 좋으냐? 어느 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죠? 다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60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본질을 볼 수 있다. 야, 이게 놀라운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놓치기 시작하니까 전부 결국은 이것저것 다 이쪽이야. 싹 바꿔야 돼요. 그죠? 본질적인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종교 되는 거예요. 그죠? 본질 놓치니까 종교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우상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결국 나중엔 귀신 문화를 못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육상태에 탁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세상 모든 엘리트와 모든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이거 바꾸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이래서 이걸 진짜 안다면 나오는 게 뭡니까? 어떤 체질이 돼요? 20가지
전도 전략에, 그죠? 어디서 있어도 괜찮다. 다락방. 그죠? 모든 만나면 치유할 수 있다. 그죠? 만나서 제자 훈련소로 돌아가는 것이다. 전문화 역사 이루는 5기초. 그죠? 시스템, 미래, 렘넌트를 키워 일으키는 것이다. 문화, 엘리트를 키우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들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됐다면 끝난 거지 뭐.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이해를 해라.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것이 되어지면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늘 똑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야 돼요. 한 자매를 어저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기초가 많이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은 너의 핑계를 들어줄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아. 네가 이거 저거 어쩌고 그건 네 상태고 남들은 네 상태에 관심 있지 않아. 네가 해야 될 일에 관심 있어. 핑계 없애고 지금 이제 너만의 분야에 집중해야 돼. 대학원을 들어갔지 너만의 분야를 집중해야 돼. 그래서 많은 그 안에 석박사들과 만나고 대화를 해.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교수님을 빨리 찾아가. 이 분야, 미래 이 분야를 책임질 교수가 누구냐? 빨리 가서 만나. 어떤 분야를 연구해야 될 것이냐? 찾아내. 그리고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집중적 준비하고 그 길로 오직을 하라고. 너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가. 24, 25 영혼의 작품을 남길 준비를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 있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죠? 뭐 하다 갈래요? 나만 가야 될 길을 찾아내세요. 자,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자,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너희가, 그죠? 첫날부터 복음 듣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같이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진짜 이 사명자들과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그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야 될 게 뭐냐?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하는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게 뭐예요? 죽인 또 살린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극히 선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구나. 그래서 모든 살리는 비전 이거를 가슴에 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선택을 해야 돼. 그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뭐냐? 살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간 속에 지금 이게 어제 메시지한 것처럼 갈멜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볼 것이다. 그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우상숭배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게 하는 이 시작이 돼야 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나온 게 살아계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됩니다. 저는 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메시지 쫙 이렇게 보면서 고민이 있었다니까. 뭘까? 엘리야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렘넌트를 얘기하시는 시간에 새 언약 잡은 엘리야, 새 언약 잡은 엘리사 아니야? 엘리야야? 엘리야는 무슨 언약을 붙잡았을까?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하시냐, 여기서 지금 어디서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 현실 속에서 뭘 해야 되냐? 이 고난과 문제 속에서, 그죠? 내가 이제 850원 우상도 깨부셨는데 이세벨이 널 죽인다 그러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뭐 합니까?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 칠천지들을 준비해놨다. 그죠? 엘리사를 세워라. 왕들에게 기름 부어라. 문화권을 바꿔버려라. 그죠? 찾아내는 순간부터 그래.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생각 그거 아니다. 그죠? 능력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진짜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 그죠?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것이다. 이게 놀라운 해석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이 감옥이, 빌립보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갇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잡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 내가 잡혀 있다. 그 사람은 평생 노예야. 아니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야. 그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의 현실을 보는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위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놀랍잖아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난다니까. 감옥 들어갔는데, 그래서 뭐라냐, 사람들이 막 시험 드는 자도 있고, 그죠? 막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봐라, 바울 저 이제 끝났다, 이제 감옥에 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감옥이 나에게 잡혀서, 그죠? 감옥이 나한테 잡혀서 내가 여기서 집중적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간에 뭐 나를 뭐 조롱하든지 뭐 아니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든지 간에 복음은 곳곳마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죠?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다. 자,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컴플렉스 있습니까? 컴플렉스 바꾸셔야 돼요. 그죠? 요 목사님처럼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입니까? 내가 왜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냐. 그지? 요 목사님 뭐라 합니까? 가장 적극적 합리화라는 거야. 그죠? 내가 표준이다. 여러분 자신의 컴플렉스 빨리 바꾸셔야 돼. 거기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지금 있는 나를 계속 붙잡는 거였거든요. 뭐 내가 뭐 가난한지 우리 집은 왜 이러니, 그거 전부 다 내 컴플렉스예요. 그죠?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처럼 술 처먹고 다니는데 목사님 감사가 됩니까? 감사해보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감사하는데 뭐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했대잖아. 그죠? 야, 맨날 남편이 술 먹지 않냐. 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 남편이 죽는 게 좋겠냐, 사는 게 좋겠냐? 사는 게 좋죠. 살아있잖니. 그렇네요. 야, 저 남편이 맨날 저 길가에서 자빠져 자면 좋겠니? 집에 와야지. 집에 오셔야죠. 집에 오잖니. 그러네. 그죠? 병 드는 게 좋겠냐? 건강해. 건강하게 좋죠. 저렇게 술 처먹는데 건강하잖니. 감사하네요. 근데 있잖아. 쟤는 왜 저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까? 술집 여자가 너보다 편해서 그래. 그렇네. 나는 맨날 TV 쪼는데 저 여자는 돈 벌려고, 그지? 많다면서 말이 다 얘기들이. 그래, 술집 여자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남자가 지금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그래서 깨달았어. 내가 저 남자를 쫓아냈구나. 내가 나쁜 년이구나.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참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 있죠. 남편이 술 먹고 돌았는데 니 나눠하고 왔는데 아이고 오셨네 이러면서 막 양말 벗겨주고 막 자리 깔아놨다가 누우라 그러면 옷 벗겨주고, 인연이 미쳤나 왜 이러지? 한번 긁어야 되는데 말이지. 이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다 깼잖아요. 그죠? 여자가 자기 앞에서 엎어서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물 떠오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깨셨네 감사합니다. 물 떠오는 거야. 진짜 미쳤나봐. 이게 저 약 탄 거 아니야? 그지? 물어봤대잖아. 왜 그래? 그랬더니 당신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병도 안 걸리게 너무 감사하고 집에 와서 자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말이야. 근데 내가 당신을 늘 몰아낸 것 같아. 내가 너무 미안한 나쁜 년 같아. 이러니까 어머나 이 여자가 진짜 바뀌었네. 진짜 미안한 마음 여자를 따라서 교회 갔대잖아요. 장로 됐잖아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저 미친놈.
이래가지고는 절대 인생이 안 바뀌어. 그죠? 아이고 내가 나쁜 년이었고. 이게 진짜 바뀔 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상황을 진짜 제대로 봐야 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내가 착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호렙산이 최고 축복의 시간표죠. 그죠? 그렇게 내가 허겁지겁 도망온 이 혁이가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준비한 계획과 미래를 보기 시작하고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 세울 것이다. 7천 제자를 세우리 도단성원을 일으킬 것이다. 그죠? 이런 꿈들이 그려지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세 번째로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그죠? 이게 눈이 바뀌어질 때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도단성도이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작품을 남겼다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가셔야 돼요. 내 삶의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꿈을 내 속에 가져야 돼.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 하나님은 나의 첫날부터 나를 영세전 준비하시고 부르신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뭐 나와요? 3장에 다메섹 나오잖아요. 그죠? 완성된 다메섹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그래서 담나는 시간표예요. 그죠? 에베소서는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탁 누리고 그죠? 전도의 비밀을 알고 선교의 비밀을 알고 이 지금 교회의 축복을 알고 사회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빌립보서는 뭡니까? 오늘의 실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너 감옥에 있는 내가 밖에 있는 성도들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빌립보서 그래 내가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1.9절. 여러분 이 진짜 응답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난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서 대신 고난받는 뭐가 문제냐? 그거 답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거 끝났냐?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입이 주라시라 모든 무릎이 그제 무릎 꿇게 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고난의 길들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이거를 3장 그죠? 1절부터 21절에 만물을 복종시키는 놀라운 비밀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아는데 세상에 왜 겁나요? 그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죠?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점점 가장 완성된 메시지 옥중서관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뭡니까? 이건 이제 이쪽에 이제 10월달 가면 더 해요. 이거는 만세와 만대로 또 감춰진 비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가야 될 일들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내면서 시대를 완전히 살리는 증인들로.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답이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이거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이 지금 사도 바울의 1장 20절에 말하자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으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그죠? 우리에게 내가 감옥에 있냐? 웃기지 마. 그죠? 부끄럽냐? 그럴 수가 없다. 그죠? 이 감옥이 나에게 잡혔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기서 시대를 살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조금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죠? 우리가 고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증거 일어날 겁니다. 자, 이 일의 열매가 그죠?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을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뭡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삶에서 이 믿음의 진보가 모든 내 삶의 열매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거예요. 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요,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고민하고 문제가 아니야.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복음 전파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후대를 세우는 것들을 통해서 250년간의 모든 로마의 폭정들을 견뎌내고 복음화시키는 역사,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꿈꾸는 제 1, 2, 3, 4, 5RTC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10대 황제가 일어나서 막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 이거를 다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도록 기도하겠다. 여러분, 영원한 작품을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24, 25 영원의 작품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이다.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것이다. 그죠? 그리스도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가올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엘리트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나 자신이 복음의 정확한 답을, 우리 후대가 정확한 미래로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엘리트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제4 RUTC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